두려움 중에 하나님 경험하기라고 이렇게 좀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진 자리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버려졌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으셨어요? 혹시 그런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별로 그런 거 못 느끼고 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공 같으세요? 아니면 주변인 같으세요? 사실 우리 인생은 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나를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주변인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중에서도 또 버려질 때가 있어요. 버려졌다라고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토이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1988년에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어렸을 때 굉장히 정체성이나 소속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게 우리가 흔히 말로 이렇게 방황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 집도 뛰쳐나가고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따라갔던 기억도 있긴 해요. 근데 뛰쳐나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호소, 청소년 보호소 같은 데에서 그룹홈 같은 데 또 지내다가 그러면서 그 청소년기에 밖에서 성매매, 인신매매 이런 피해자가 돼요. 아마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16살 때 어떤 남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이 청소년인데도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삶을 보면서 보면 나는 정말 가치 없고 버려진 존재로 느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이 이 산토이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이 여인도 사실은 그렇게 버려진 인생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하갈이에요. 하갈. 여러분 하갈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 주변인이에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 아들은 불신의 죄악의 씨앗이에요. 뭐 하갈은 원하거나 본인이 죄를 지어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 하갈의 인생을 보면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이고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인물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사라에 가깝기보다는 하갈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세상이 또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버려진다고 느낀 게 아니라 정말 버려졌어요. 어쨌든 종으로 주인 사라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라. 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유혹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신을 한 걸 알고 사라를 좀 멸시했던 적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 그러다가 도망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돌아가서 순종해라.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사라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서 참고 그 집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이삭이 젖을 떼는 중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를 하는 중에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9절에 놀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라가 아주 대노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그들을 내쫓아라, 내보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갈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버려진 인생이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버려진 인생이 됐습니다. 자기가 주인을 좀 멸시하고 잘못한 게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인 자기가 그래도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버려졌어요. 아니 자기가 시켰으니까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라 그로 인해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갈은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 버려진 자리 그 광야에서 이제 양식과 물이 떨어져서 죽어가며
울부짖는 아들을 보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지? 그런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자식이 먹을 게 없고 물을 못 마셔 죽어가면 울부짖는 모습을 여러분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그걸 지켜본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굶어 죽어도 자식이 굶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 엄마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이 광야에 그렇게 하갈은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는 버려졌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16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처럼 도망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순종해라. 네 아이가 날 것이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 잘하고 아브라함이 한 재산 뚝 떼어줘서 그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그렇게 하시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잠깐 먹을 물하고 음식만 들려서 아브라함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뭐고 약속하신 건 뭐고 나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요.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벌어져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들이 이제 울부짖으며 죽는 거를 차마 옆에서 못 봐서 저 멀리 화살을 이렇게 쏴서 날아갈 정도면 아마 뭐 몇십 미터쯤 되겠죠. 거기다가 아들을 넣어두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버려져서 사람에게도 본인은 하나님께도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버려진 자리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버려진 인생이구나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갈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버려진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짐을 실제로 버려져 버렸어요. 뭐 우리는 뒷 얘기를 아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광야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진짜 버려진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1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갈을 들으셨다고 안 해요. 이제 좀 나오겠지만 누구를 들으셨다고? 이스마엘을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서도 하갈에도 한번 말씀하셨고요. 요 앞부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야 내보내 내가 알아서 한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주변인 이 죄악의 씨앗인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냥 거기 죽어야 이게 스토리가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고 사라 입장이면 그냥 죽어야 된다고 맞아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마
아브라함은 아들이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사라 입장에서 저들이 죽어야 된다. 죽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가깝 것 같지만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처지나 상황은 하갈에 가까워요. 사실 우리는 때로는 버려진 인생과 같아요. 근데 그 버려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이 버려진 그 자리에 있다 할 때도요, 나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정착에 살았던 지역, 요즘은 이제 아라비아 그 북서부 지역에, 거기에서요 그들이 큰 민족을 이뤘다. 그래서 아랍의 그 많은 그 종족의 조상이 이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마엘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아니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죽으라고 내보내기까지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 그리고 사라는 왜 그렇게 이 질투의 화신인가?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 악녀가 된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또 그 개역 성경에 보면 희롱하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가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웃다 이런 뜻인데, 이게 그냥 하하하 뭐 즐거워서 해피해서 웃는 이런 웃음보다는 좀 조소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이런 웃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할 때 아들 사라가 그 얘기를 옆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실 때 그거 듣고 아이고 참, 아니 나는 이제 이게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웃었다고 할 때 그때 차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단어의 때를 보면, 여러분 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유다 쪽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위쪽에 이제 남아 이렇게 있는, 그래서 전쟁이 붙어요. 아부엘 장군이 나오고 요압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붙는데 사실 같은 민족이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재미나기보다도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하고 이 아부엘하고 요압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청년들을 좀 불러서 우리 한번 놀이를 해보자. 근데 그 놀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와서 그들이 뭘 하느냐면 이쪽에서 12명 이쪽에서 12명 나와요. 그러고 이 머리를 잡아요. 서로 양쪽에 팔로 딱 머리 잡고 한쪽에 칼을 들고, 그리고 시작하면 그 칼로 옆구리를 팍 찌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 쓰러졌다고 그래요. 살면 살고 거기서 직사하면 직사하고 피를 흘리고 언젠간 죽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그걸 놀이를 하자, 그게 놀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놀이를 하자고 할 때 그 놀이를 한다,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차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장난치자 놀이하자, 이게 전쟁에서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폭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보면요, 이 창세기 26장에 나중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블레셋의 그 가뭄에서 피했는데 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배운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자기 와이프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중에 누이라고 해놓고 그 이삭의 아내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왜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러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그 껴안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인데 그 성경이 뭐예요? 그 단어가 차크예요. 근데 이게 섹슈얼 인티머시, 성관계하는 거와 연관된 단어로 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성경에서 쓰여진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여기서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굉장히 정말 심각한 폭력이 행사됐거나 아니면 어떤 성희롱이나 성적인 어떤 그런 폭행이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면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일 수도 있겠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이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때 이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무 죄가 없었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에요. 우리도 남 보고 비웃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성적인 죄도 짓고, 근데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죄로 인해 버려진 자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버려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로 내가 서서 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자 가운데서도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그럼 사람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탁 서가지고 예수님 시험할 겸 이 여자도 오늘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쳐 죽이자. 근데 왜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잡혀왔는지,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 여자가 잡혀와서 여자만 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맨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데려와서 거기서 돌을 들고 탁 쳐다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율법은 이런 자들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글씨 이렇게 쓰시죠. 그러니까 조용해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다 돌아갔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어떤 죄 가운데 졌어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들은 돌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이스마엘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처럼 그가 아니 그 어린아이가 뭔 잘못 있다고 좀 형 동생 놀렸다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도 죄악 가운데 결과의 이스마엘이었고 또 그가 이삭에게도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하갈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스마엘 약속,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울부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넘어져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울부짖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때는 이게 지금 울부짖었다는 게 이 하갈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막 기도하며 주여 주여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건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cry out,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 가운데 눈물을 보시고 마음의 부르짖음도 들으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만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걸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버려진 상황에 있든 버려졌다라고 느낄 땐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만약에 정말 소리낼 수 없다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이름만 부르더라도 아니면 그냥 그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십니다. 아이고 의인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신토니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인죄를 그래서 무기징역 갔는데 여러분 16살에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옥에 갔으니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모에게도 버려진 것 같고 세상에 버려지고 수많은 남자들에게 농락당하며 버려지고 세상이 자기를 버려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가운데 이 여인이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보니까 육체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 마음과 모든 삶이 이 어둠에 그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어렸을 때 갔던 또 그 거기 감옥에서 자기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그분들이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요 이 무기징역관도 이 감봉을 해주셔가지고 감봉이 아니라 감형을 시켜주셔가지고 감봉은 월급을 깎는 거고 감형을 시켜주셔가지고요 출소하게 하셨어요. 출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인생을 변화시켜서 지금은요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은 He is a God of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 하나님,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버려진 자리에 있든 어떤 버려졌다고 느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를 그걸 들으셨다?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목말라서 죽어야 돼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그 아이를 붙들어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그 벌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역사에 중요하고 기독교 역사에 중요하지 않은 인물 같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 이스마엘.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죄 가운데 있고 정말 어디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요, 그를 결국 큰 활 쏘는 자가 되게 하고 그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엎드려 있는 그 아니면 버려진 것 같이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샘물이 거기 있었어요. 샘물이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던 샘물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저는 성경에 읽으면 그런 게 궁금해지는데, 가족 여기 보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둘 중에 하나죠. 있었는데 하갈이 그걸 못 보고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없었는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셨는지. 뭐 어쨌든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없었는지 안 보였는지. 그러니까 죽을 까고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울부짖는 아들 죽는 걸 볼 수 없어 저만치 놔두고 여기서 그걸 보면서 가슴을 찢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탁 밝혀주시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샘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왜 내가 이제 버려졌구나 싶어요? 아니, 샘물이 있는데 그걸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한테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샘물을 보여주세요. 새 역사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듣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서 이제 다른 그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 저자 목사님이 거기에 브랜든 헤드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에덴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같이 인볼브해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역은 뭐냐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제 세계 곳곳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인볼브 돼가지고 거기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이게 뭐 가서 되겠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괜히 이거 엮여가지고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막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탔는데 옆에 이제 그 현지 분들이, 에티오피아 현지 분들이 이제 에티오피아 가는 분들이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편해하는 자기 마음도 또 불편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옆에 30대 되는 어떤 그 옆에 앉은 청년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왜 가십니까? 근데 사실 거기에 가가지고 이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가서 거기도 돕고, 거기 지금 이 에티오피아가, 저도 거기 단기 선교 가봤는데 정말 그래요. 나무가 없어요. 점점 사막화가 되고 사막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막 무분별하게 다 잘라가지고 쓰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게 이분들의 프로젝트예요.
근데 뭐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그렇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이분이 에티오피아 왜 갑니까? 그러니까 나무 심으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머니 같아 보이는 나이 드신 분이 계신데 둘이서 막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 어머니가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에티오피아에 나무 심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인데 그 여자분이 막 손을 흔들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자세히 얘기도 하기 전에 막 이분에게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나무를 잘라버리고 이런 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나무 심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3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비행기 옆에 그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기도한 응답을 주시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손을 막 흔들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걸 왜 해야 되나 싶고 그랬는데 30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충분히 크다. 행성들의 궤도를 지킬 만큼 크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멀리 멀어진 곳에 사는 베들레헴 점성가들에게 계시하실 만큼 크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계시하실 만큼 크다. 하나님은 충분히 크다. 그분은 눈과 꿈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만큼 크다. 그분은 욕구와 인도하심과 고통을 통해 말씀하실 만큼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거나 지금 상황에 아무리 답답하고 좁고 두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크신 일을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언젠가는 그 샘물을 보게 하실 것이고요. 언젠가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있습니까? 지금 버려진 것 같아서 버려진 인생이라 느끼며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